이미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192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텍사스의 아이라 예이츠는 목장을 구입하며 빌린 융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던 가난한 목장주였습니다. 그는 목장의 양떼를 먹일 물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목장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제발 먹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926년 전문가들은 그의 목장 땅 밑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실제로 시추를 해보니 엄청난 양의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유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인 예이츠 풀이 되었고 예이츠는 하루아침에 텍사스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이츠는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발밑에 보화를 두고도 엄청난 유전이 주어져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전이 줄 수 있는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더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와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약해주는 매우 풍성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한 문장 안에 구원의 시작 과정 목적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적 훈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능력입니다. 신기한이라는 한국어 번역은 자칫 기이하고 이상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신성한 또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디나미스는 힘, 권능, 능력을 뜻하며 현대어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밋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잠재되어 있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성취하고 변화시키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맥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의 권능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집행력입니다. 테이아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신기한 능력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점입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표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말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살아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성품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 등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셨다의 시제가 과거 완료입니다.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와 문자만 쓰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만 있고 다른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자원을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헬라어 원어로 테이어스 디나미스라고 하며 신성한 권능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생명 라이프는 생물학적,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누리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란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 거룩해짐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 성령의 도우심, 말씀, 은혜 등을 이미 패키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 장비를 모두 갖춘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아껴서 꿈에 그리던 호화 크루즈 여행 티켓을 샀습니다. 그는 배 안의 식당 음식이 너무 비쌀까봐 가방에 치즈와 크래커를 잔뜩 싸들고 탔습니다. 여행 내내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즐길 때 그는 선실 구석에서 딱딱한 크래커를 씹으며 부러워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왜 한 번도 식당에 안 오셨나요? 그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자 승무원이 대답했습니다. 손님, 이 티켓 가격에는 모든 식사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르셨군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이 혹시 나 자신이지는 않습니까?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알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친한 친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지식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관계적 알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의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맙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실제로 살아 역사한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은 뭐죠?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뭔가 더 받아야 변화된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193의 말씀은 말합니다. 이미 다 받았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는 왜 못하지? 라는 질문은 그만하고 나는 이미 받은 것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나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살아나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알미 중요합니다. 알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광과 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 위엄, 아름다움, 거룩함 전체를 의미합니다. 덕이란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언가를 주겠다고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탁월한 성품을 보게 하심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가 아니라 나를 보아라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사람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를 부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우리로 끌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매혹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구원은 이렇게 매혹당함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 중요하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알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 경험, 관계적 알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의 영광과 덕을 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끌립니다. 그분께 매혹당합니다. 그분께 매료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격을 완전히 바뀌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뭐죠? 더 노력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더 거룩해야 한다.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봐야 한다. 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의지에서가 아니라 매혹당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 우리를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끌리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생명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더 싣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 너무 놀랍네요. 이것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의 감정의 상태나 우리의 형편과는 관계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임을 확신케 해주는 성경적 근거와 이를 삶으로 증명해낸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주셨음을 확증하는 성경적 근거. 베드로후서 1장 3절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공급하셨음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영적인 모든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주시되 역시 과거 형부 정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담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논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값비싼 아들의 생명을 이미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지혜, 능력, 환경을 아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우리의 소유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자원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이들. 이 약속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쓴 베드로 본인이 가장 큰 증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고 가방끈도 짧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신기한 능력을 경험한 후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경건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의 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해 신기한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비겁하게 숨었던 그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포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느끼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신기한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이나 자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미문 앞에 앉은 맹인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사 도행전 3장 6절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능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인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영적 통찰력의 능력.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꿰뚫어보며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한 사건은 그의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논리적이고 뜨겁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그의 지성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말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지혜의 실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결론지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기한 능력이 나 같은 어부를 사도로 만들었고 겁쟁이를 순교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나만 특별히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당신들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가졌던 감격입니다. 그는 독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 애쓰기보다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의 출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베드로의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통해 큰 격려를 받을 수 있기 기도합니다. 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람이 붙고 환경이 열리는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씨앗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때로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씨앗 안에는 나무가 되고 숲이 될 모든 유전 정보와 능력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 나무로 나타나려면 땅에 심고 물을 주는 과정줄을 알므로 말미암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법을 더 배우게 하소서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알미라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군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의 중요성 성경적 근거. 호세아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이스라엘의 회복은 제사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정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고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로 정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가장 고상한 지식.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사회적, 학문적 배경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려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과 동행하고 있습니까?